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향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두 번째 주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해프닝도 좀 갔고요. 이런 일이 과연 있어서도 될 수 있나,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봤는데요. 어제 제가 봉투를 2개를 썼습니다. 교회 봉투. 거기다 하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 드릴 사례비 봉투. 또 하나는 군에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 형제에게 병원 형제님, 우리가 다 기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내가 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을 이렇게 써줬거든요. 써준 게 아니라 그걸 써서 이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책 보는 책노이 앞에다 이렇게 놓았어요.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주일 2부 3부 예배 안 오고 오후 청년부 예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니까 예배에 와서 데리고 올라가서 목양실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봉투를 이제 줬어요. 봉투를 주고 목양실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봉투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뭐가 있냐 하면은 군대 나갈 형제 봉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봉투를 바꿔준 거야, 이게. 그럼 그 녀석도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목사 이거 제게 아닌가 보네요. 그랬으면 되는데 그 녀석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도 이상한 거 봐. 여기 와가지고 주머니에, 대개 그런 거 주머니에 넣잖아요. 와서 그 위에 책놓이 거기다가 놨더라고. 자기도 이상한 거 봐, 그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거 오늘 목사님께 드릴 봉투인데 이게 바뀌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바뀌어갔어요. 우선 내용도 바뀌었지만 속 내용도 또 다르잖아, 이게. 목사님하고 드릴 거하고 이게. 그래서 어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5분 전에 도착합니다. 아니 예배가 3시인데 5분 전에 도착하면 어떡해. 그래서 5분 전에 오더니 또 뭘 하냐면 목사님 코드 어디 있어요? 코드 차는 거야. 노트북을 거기다 연결시키더니 그때 막 그렇게 하던 거야. 그러더니 어디서 출력해요? 어디서? 한참 하더니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됐는데 여기 오니까 또 되네. 그러면서 또 출력을 한다네. 출력이 안 된다고? 사무원 없냐고. 우리 사무원 없다고. 그래서 강성근 집사님 불렀더니 그때 또 된다고. 허겁지겁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주최 측으로서 이게 얼마나 황당해. 그냥 예배는 다 되는데 갔다가 권사님들이 갖다 놓은 간식도 뭐 하나도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거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간식 조금 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갔거든요. 가서 식사 기도를 좀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목이 마르고 가라거든요.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아니 강사가 해야지. 내가 무슨 대접하는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이 하세요. 내가 그 교회 가면 할 거라. 목사님이 하세요. 또 고집도 되게 세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대접하는 주최 측에서 또 기도까지 했네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끔 저는 어디 헌신 예배나 부흥회나 세미나 가면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일찍 도착하려고 가거든요. 그리고 좀 일찍 가면 1시간 전에도 가고
그런데 이렇게 목양실이 딱 준비된 교회 같은 데는 좋아요.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30분 전에는 가요. 제가 지난 결혼식장에는 결혼식 때는 뭐 주례가 뭐 일찍 가서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초행길이라 그 마곡동이 옛날엔 다 논이었거든요, 논.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요, 신도시도 아니고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외국에. 건물들도 다 외국풍이고요. 거의 다 외국풍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찾아갔는데, 30분이면 갈 줄 알았는데 35분 정도 걸려서 25분 전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랬는데 뭐 할 게 많대. 가니까 뭐 사회자애구도 맞춰야지 뭐 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충분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최 측의 부모는 좀 불안한가 봐. 아유 목사님 조금 일찍 더 오시지. 그냥 자꾸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목사님 주례 목사님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도 좀 더 일찍 가야 되려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먹었는데요. 아무튼 좀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좀 일찍 오면 더 좋아하시겠다. 록펠러를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헐레벌떡 와서 준비되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찍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제 하루 동안에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잘 준비해서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율법의 엑기스로 남게 되고요. 오늘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31장 갑니다.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서 건축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은 훌의 손자라 그랬는데 훌이 어디쯤 나오죠? 르비딤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에서 훌이 나와요. 훌이 무슨 역할을 하러 나오죠? 거기에서 모세의 한쪽 팔을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쪽 팔을 누가 받쳐주죠? 아론이. 아론과 훌, 처남과 매부지간에 이렇게 받쳐. 미리암의 남편이 이제 훌이 되니까 그렇게 양팔을 부추겨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무슨 영이야 이거? 성령.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나타나서 힘들면 짜증을 부리고 그냥 투정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건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개집 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조그만 내 집 몇 평짜리 안 되는 거 건축해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거 건축 2번째 한 거거든요. 제가 이 건축하면서 다시는 건축 안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거 뭐 다 갖다가 마련된 거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덜 힘들어요. 없는 걸 갖다가 있게 하려고 그걸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건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2번씩이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을 안 해. 건축할 수 있는 이제는 뭐 시간도 그렇고 뭐 능력도 그렇고, 근데 하면은 잘할 것 같아. 이제는 뭐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건축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다 담당하면서 파트별로 다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이거를. 근데도 그건 안 하겠다 이제는. 그거 하면은 이제 내가 끝나는 날이야. 예. 신경을 보통 쓰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예. 4절 갑니다.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또 재능 있는 자들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역대상 28장 19절에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입력시켜두면 좋겠습니다. 11절 가게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에게 설계도를 준 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그대로 만들지니라. 설계도가 잘 나오면은요, 건물이 멋있게 나와요. 설계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건물이 멋있지 않아요. 어제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보고 섬김의 교회 보면 섬김의 교회는 설계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성원교회는 이렇게 외부도 그렇고 좀 그래. 설계도가. 우리 교회는 좀 외부에서 봐도 그래도 좀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안 그래.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도 좋아. 내가 좋다 그래야지 또 뭐 그래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 나쁠 것 같아.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그래도 서원교회도 예뻐. 잘 디자인됐어. 이제 그래. 그 좋은 교회에서 왜 예배를 찬양 예배는 안 될까? 예배를요 2년 이상 안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온대. 그리고 드리지 말자 그린데. 드리지 말자 그러면 야 예배 드린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드려야지. 뭐야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안 드리면 서로 좋지 뭐 그냥. 그리고 오후엔 놀아. 저는 놀듯이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 그냥 뭐 잘하지 말고 그냥 놀듯이 예배 드려라. 예배도 놀듯이 그게 기뻐야지 되는 건데
거기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논대. 어이구 참 체육관에 가서 놀지 말고 예배당에서 놀면 좋을 텐데 예배드리고 또 다 끝나고 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대한민국 교회에 주일에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업땡땡. 그래도 그 교회가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수요일 날 집회하러 오라 그러더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하루 부흥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 대개 우리 목사 찬양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열심이거든요. 교회를 거의 다 건축했어요. 거의 다 건축 안 한 교회가 한 교회인가 15명 중에서 그렇게 거의 다 건축해요. 다 열심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 어떤 교회는 한 300여 명이 모이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김치를 한 차 싣고 왔더래. 그래서 왜 이거 싣고 왔냐 했더니 이거 점심에 먹으려고 해놓은 김장김치인데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려? 점심 해 먹지 말자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드린대. 그래서 필요 없어가지고 다 싣고 왔다 그러더래. 요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심을 해 먹어도 봉사자가 없다는 거야, 봉사자. 여러분 우리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부원 권사님 8순이 넘으셔서 근데도 맡아서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근근히 해가잖아. 그래서 여전도에서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잘 도와주셔야 돼. 네,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저는 점심 식사 안 한다고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국물도 없어. 예배 드려야 돼. 가서 먹고 오든지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사 먹고 오든지 사발면을 먹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점심 해야 되잖아. 점심 해서 먹어야 되죠. 그 코로나 그냥 엄청날 때도 우리가 아주 심할 때 빼놓고는 다 해 먹었는데 지놈들은 밥 안 해 먹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식당에 가면은 마주 앉아서 먹는데 우리는 일렬로 한 줄로 하잖아. 더 감염률도 없고 좋지.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렇구나. 이 은혜는 신앙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그냥 추세 따라서 현실 따라서 가는구나. 아니 요즘은 황금보다 지금 현금 입금이 좋다 그런대잖아요. 그냥 황금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게 좋다 그런대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좋지. 내 육신은 훨씬 좋지. 쉬는 게 좋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얼마나 추운데 불편해. 누워 있는 게 좋지. 자빠져 잔다 그랬다가 또 그냥 내 입이 좀 걸어질까 봐 입에는 좋은 상냥함이라고 하는 립스틱을 좀 부드럽게 바르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다음 주일에는 물어볼 건데 제가 선물로 해드린 아리따우 화장품으로 잘 화장하고 계시나요? 제가 물어볼 텐데 내 입이 또 좀 걸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고 예쁜 말로 좀 하려고 제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자,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거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4계명입니다. 4계명. 하라고 하는 계명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요거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몇 계명이 하라 그래요?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이게 하라라는 계명,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 사람 관계의 부모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한 이 안식일의 계명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몰라.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콕 방콕하고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러면 돼요?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해서 아예 가둬둔 그런 감염자를 빼놓고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저한테 어제 그 목사님 뭐라고 부탁하는지, 목사님 우리 집회에 오셔서요 섬김의 교회는 예배 빼놓지 않고 다 드렸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책임져 가지고 다 오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 목사님 되게 솔직해요 아주. 아이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예배드리고 그냥 막 집합금지 명령도 받고 그다음에 경찰도 출동하고 막 그랬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알았다고. 은혜 되는 얘기만 하겠다고. 엿새 동안은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래. 야,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러한 것을 좀 깨달으면은 깨닫고 좀 실천해 옮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안타까운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후에 증거궤 여기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2장입니다. 32장에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여기 펼쳐지고 말았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요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게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고.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좀 만들어줘라.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지금 항상 육신적으로는 모세의 형이지만 영적으로는 모세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영적으로는 아랫사람 역할을 해야 돼요. 항상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는 때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누가 왕이야? 토끼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호랑이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추겨주던 모세 다음에 역할을 하던 그런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도 한번 캡틴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하와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그럴 때에 그 마음이 확 땡겨가지고 따먹는 거잖아요. 아론이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론이 제정신이 들고 여태 성령이 충만했다면 야 이놈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조금만 기다려봐. 모세 지도자가 내려올 거야. 꼼짝 말고 있어. 허튼 수작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죽을래? 제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지금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지도자잖아. 아론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론은 그 틈에 자기가 캡틴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언제든지 사단은 역사한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더 많이 역사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니 그 출애굽할 때 귀걸이, 금고리, 제가 배구를 좋아해서 가끔 배구를 보는데 용병 중에서 여자 용병 중에서 저 그 GS 칼텍스의 마모라는 마모 뭐 하여튼 그 이상한 두 글자 가지고 있는 모마인가 마모인가 모마 같다. 그 흑인 그 배구 선수가 있는데 코를 여기를 뚫어서 코꼬리를 했더라고. 저거 불편하지 않을까? 저게 뭐 그렇게 아름다워지가? 저는 더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귀걸이는 하도 봐서 좀 괜찮은데 꼭 배구할 때도 코걸이를 하고 오더라고요. 뭐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 별거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 다 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나라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매일 망해, 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매일 빼앗김을 당하고,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이겨. 매일 블레셋 가서 강탈해오고 매일 이겨.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축해. 우리 고향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파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과연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지금 금방 저 늪으로 빠져버려서 인간적으로 캡틴 우두머리가 되어버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 그것을 신이 섬기라고 하는 대장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7절 갑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가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가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어디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래, 인도해내.
이런 죽일 놈들이지 이게. 아이고 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 위해서 진노하시는 게 마음에 언짢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도. 하나님이 다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르고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니 40주야를 그 시내산에서 묵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을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것을 보다가 그냥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 거기다가 팽겨치고 막 깨뜨려 버리고 말았네요.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야, 이 금을 먹었으니 야 오래 살았겠다. 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죽으면 죽는 것도 아니다. 그 배설물 가서 파보면 맨 금일 텐데 그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참 아깝잖아요. 황금 제일인데.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게 아론의 속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론이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말이에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는 잘했는데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핑계가요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여기까지 맞아요.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건 새빨간. 아니 어떻게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금 갖다가 송아지 영상을 만들고 몇 날 며칠 걸렸을 텐데 이것도 그냥 만들려면. 야 사람이요 자기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은 다 마련한다니까. 사탄도요 이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뛰어납니다. 이런 거 괴율 술수 이거 명수라고 그냥. 그러니까 금방 이러한 지혜가 떠오르는 거지.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이고 이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 아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론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자기가 우두머리 캡틴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아론이 죽일 놈이지. 여기서는 아론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론은 책임을 면하려고 가져와서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나이다 그린다고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아론을 죽여버려야지. 근데 아론은요 이미 대제사장으로 명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시지 않아요.
그가 범죄했어도 아론은 살리셔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십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고민이죠. 저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저들을 살려주세요. 계속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는 아니지만 다시금 범죄하면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3,000명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더 이상 없게 하리라.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날에 죽게 됩니다. 33장 갑니다.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 물된 동산과 같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이 백성들의 소행을 보면은 때로는 뚜껑이 열릴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4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코걸이 귀걸이 뭐 다 하던 거 다 이제 떼어버렸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다 이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게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의 섬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모세를 수종듭니다. 그게 모세의 부관이에요. 이를테면 모세의 비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모세가 하던 일을 맡겨줍니다. 가장 측근에서 가장 모세가 하던 일을 많이 보아왔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시켜서 그 임무를 바톤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의 편에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따라서 모세는 힘있게 일하게 되지요. 19절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준비를 하면은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분명히 행복, 하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아론과 같이 우쭐대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주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